오늘은 이제 희락이 주제이다 보니까요. 희락, 기쁨.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기쁨 전문가를 좀 모셔놓고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기쁨 전문가를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Speak. Ready? 그 웃음이 자연스럽고 그걸 보면 저 내면에도 진짜 기쁨이 가득한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살아가면서 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스스로의 사진첩을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잘 못 찍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 사진첩을 보면 저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뭐 어렸을 때 사진도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보면 보게 돼요. 해맑게 다 웃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증명사진을 찍으러 이제 가봤는데 기사분이 계속 얘기해요. 조금 미소를 이렇게 지어보라고. 그런데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미소를 지으라 그래서 조금씩 입꼬리를 약간 올리는데 이게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결국 완성을 이뤘는데 집에서 여기 보니까요. 진짜 억지의 웃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썩소예요. 이게 웃는 건지 구한화사인지 모르겠어요.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웃음이 요즘에 많이 없어졌나? 기쁨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왜 이렇게 낯설지?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렸을 때에는 많이들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죠? 지금 살아가는 삶은 아마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바빠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아이들보다 바쁘게 살지만 아이들보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사나요? 생명력 있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뇌졸중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TV에서 뇌졸중 진단, 긴급 진단하는 몇 가지를 알려준 적이 있죠. 지금 그래서 다 유명해요. 증상이 오면 빨리 이 세 가지를 테스트해 보라고 합니다. 뭐죠? 스마일, 먼저 웃어보세요 합니다. 그리고 톡, 말해보세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이즈, 두 손을 올려보세요. 이 세 가지로 얘기하죠. 웃으세요, 말하세요, 두 손을 드세요. 근데 이게 유명해지는데 어떤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글을 썼는데요. 생각이 깊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구나. 웃고 말하고 두 손 드는 거 해봤더니 이게 기쁨의 춤이더래요. 이렇게 기쁨의 춤을 추며 사는 게 사는 거구나. 내가 이 기쁨의 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 그냥 마음의 뇌졸중, 의식 없이 사는 거구나. 그냥 기쁨 놓치고 생명력 없게 사는 거구나.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루하루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쁨을 이렇게 놓치고 사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이 주일도 기뻐해야 되지만 내일 직장 가야 되는 그 월요일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기쁨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한 이 대답을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 대답은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 바울 사도 이 서신서를 보면 무려 130번 넘게 주 안에서를 말해요. 이 사람의 고향 주소는 항상 주 안에서였습니다. 아시죠? 이 사람은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올라가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신학교 운영했어요. 그리고 지금 온갖 곳에서 교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로마의 감옥에,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안에서 이 기쁨의 편지라고 말하는, 짧은 편지 안에 기쁨을 17번 말하는 기쁨의 서신을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요? 이게 바로 대답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로마 감옥 아니다. 자신은 늘 한결같이 자신의 주소는 주 안에서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안양에 있는데 안양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처음에 안양에 이사 오면 이제 안양이 낯설죠. 근데 언제 안양 시민이라고 느끼냐면 막 차를 타고선 지방 왔다 갔다 하다가 안양 이정표 딱 보이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편안해지면 이게 내 고향 홈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선교사로서 계속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그 평안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소는 남들이 볼 때에는 야, 너 예루살렘에 있네? 너 안디옥에 있네? 야, 너 에베소에 있네? 야, 너 지금 감옥 안에 있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래서 변함없는 기쁨을 자기는 맛보며 산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이걸 지금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성도는 늘 병원에서 건강검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 영혼의 건강검진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 있는지를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도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주 안에서 기쁨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삽니까? 자, 오늘 첫 번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을 들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지지난주인가요? 한 청년이 이렇게 유자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손편지와 함께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우리 사역자분들 이게 감기, 겨울 이제 조심하라고 이렇게 선물을 직접 만들어서 수제청으로 유자청을 이렇게 한 병 크게 줬습니다. 이게 딱 봤는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특하고 기쁩니까? 야, 이번 겨울은 든든하다 생각하면서 딱 사무실에 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드디어 개시를 하고 한 잔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제가 건망증이 좀 있어서 주방에다가 그걸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그 주방에 둔 거 다 발견했는데 많이들 드셨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반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기쁨이 순간 뚝 떨어졌죠. 예,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있으면 다 먹어요. 같이 먹으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하잖아요. 소유해서 얻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곧 낡을 거고 곧 잃어버릴 거거든요. 이해 안 되시겠지만 성경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좀 넓게 얘기하자면 10개가 넘어요. 기쁨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 이름의 가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이에요. 이 카라라는 말은 어떤 어원과 같으냐면 이 지나가다 보면 커피숍 이름 카리스와 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 기쁨은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외적으로 무언가를 얻어서 누리는 잠시의 얕은 그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내게 샘솟는 기쁨,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바로 이 7장, 8장 이 이야기들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이 기쁨은 뭘 밖에서 얻어서 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네 깊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이런 기쁨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실 때에도 그 앞에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어떤 순간에도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깊은 기쁨. 조금 더 설명하자면 변함없는 하나님께 그 신뢰에 뿌리 두는 기쁨.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그 신앙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 말씀만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내가 주고자 한다. 충만하게 하려 한다. 세상의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 말고 주님의 기쁨. 바울은 그걸 누렸고 또 우리도 누리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이 기쁨, 주님의 기쁨. 그래서 우린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장이냐면 그 유명한 장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신 장입니다. 지금 그런 문맥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나니. 그 열매 어떻게 맺어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가지가 될 때. 이사야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포도나무 가지였어요. 그냥 뭘 해도 족족 맺는 것은 먹지 못할 그런 떫은 죄들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가지였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력 넘치는 그것도 극상품 포도를 맺는 주님의 포도나무에 지금 접붙여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구원,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하죠. 그 가지는 어떻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까요? 야, 나는 이제 개모루가 아니야. 나는 좋은 포도야.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 해. 그래, 나는 포도 열매를 꼭 맺고야 말 거야.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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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이런다고 가을이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맺는 거죠? 그 포도나무에 계속 거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권면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내면의 큰 기쁨을 항상 이뤄지는 삶을 살까?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 나 다시 기뻐해야지. 오늘 말씀에도 기뻐하라고 했어. 그래, 나는 기뻐하고 말 거야. 행복해야지. 기쁨, 기쁨, 기쁨. 이런 다짐만 한다고 해서 기쁨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짐만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빨리 예수님과 나의 지금 신앙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접속되어 있는지를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계속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어 흘러나오는 게 그 열매예요.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욕심의 열매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성령 충만한 자리는 다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고 말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때가 언젠데요. 지금 다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변에서 야, 술 취했다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대요. 사도행전 8장은 뭡니까? 아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해요. 너무 핍박하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면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거기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도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은 뭐죠? 이렇게만 보면 몰라요. 이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이 드디어 선교단이 결성이 돼서요. 이제는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착했던 곳에서 이 제자들을 거부해요. 무시하고 모멸차게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쫓겨가는데 이 말씀을 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 깨달아져 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환경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예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환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말들을 안 하시지만 다들 조금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형형색색의 환난이에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형형색색의 환난들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도 얻는 핍박들도 있는걸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지만 이 나그네 광야 인생 속에서도 성도는 계속해서 온전히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꾸 변화되는 나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드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가셨나요?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여전히 내가 안양이다, 수원이다, 서울이다, 미국이다, 호주다 이게 아니라 어디 가든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 나는 여전히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누릴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자연스럽게 기쁨의 이 신앙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책 시리즈를 보면서 한 이 예화가 계속 가슴에 좀 남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이제 아내분이 7년 동안 암투병에 시달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안의 식구가 그런 질병이 있으면요, 집안이 보통이 아니에요. 계속 고통입니다. 7년이 됐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버티며 살아왔는데 7년쯤 되었을 때 아내의 병세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나와서 너무 힘드니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게 보시면서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이 그때는 또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분 얼마나 힘드실까요? 7년 동안 얼마나 그 마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우실까요? 지금 얼마나 또 불안하실까요? 그런데
권면드립니다. 사람은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집을 짓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마음이 건강할 때 비로소 능히 너희 육체의 질병도 이기려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셔야 합니다. 7년 동안 아마도 불안하시고 두려워서 계속 암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선하신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암 묵상하지 말고 이제부터 주님 묵상하는 겁니다. 암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힘들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대답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어디서 답이 나옵니까? 어디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지키나요? 변함없으신 선하신, 내가 다 할 수 없으나 이 과정조차 주님께서 선으로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의 나의 주소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입니다. 내 이름은 여전히 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기쁨, 주님 안에서 이 샘솟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우리 다시 회복시키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넓히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많이들 보셨을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공감되는 말을 해요. 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뭐라고 말합니까? 설득력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으로 따지자면 그리스인들보다 로마인들이 못하고, 체력으로 따지자면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들보다도 못하고, 경제력으로 따지자면 당시의 카르타고인들보다도 못하는데 어떻게 로마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그는 연구하면서 이런 대답을 얘기하죠. 관용의 정신이었다. 로마는 땅을 정복하면 곧바로 그들 안에서 뭔가 이 지방자치들을 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고, 더불어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종교까지 다 그대로 존중해 줬다. 그러다 보니까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비슷한 말이지만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공감해요. 부부가 집은 좁아도 살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이 좁으면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 성도님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평수가 인생의 평수라는 겁니다. 성경은 꾸준히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뭘 넓히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답답함이 해결되겠습니까? 집 평수를 넓히면요, 사람 관계를 넓히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해요. 관용이라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풀이하자면 이런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을 쫙 늘려서요,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걸 우리는 관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까요? 왜 하냐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요,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충성했고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참 이 교회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중요한 중직들 두 권사님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권사님이 뭔지 모르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직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지금 어수선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가족도, 두 부부도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는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하나 되어서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넓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요. 오래전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 이어령 씨가 했던 얘기 다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한가 봤더니 007 가방이 아니라 보자기라더랍니다. 007 가방이 딱 뒤어서 나는 이래,
나의 규격에 맞는 사람들만 찾아와. 그게 아니라 넓게 보자기가 되어서 좀 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좀 달라도 함께 좀 감싸서 품어주고,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양대로 그대로 그냥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갈수록 외로워지지 않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 행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한 사모님이 계세요. 이 사모님은 우리 나라의 또한 재산이기도 해요. 독립군이셨거든요. 안희숙 사모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고 좁은 분이었습니다. 그냥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늘 살아오다가 어디서 이분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냐면 각 교회까지 신사참배를 일본인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화가 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은 현해탄을 건넜어요. 건너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목숨 걸어 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도요 당당하게 말해요.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강했던 강심장이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은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너그러우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세밀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한 넓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점점 갈수록 제 목회 철학이 되는 이 책이 있어요.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분의 이 책 제목이 제 목회 철학과 같아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예요. 그럴 수도 있지. 감동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분의 글귀를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짤막하게 그 내용 하나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서 바쁘고 전화 통화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다고 또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해서 절제하다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이 하기로 해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제가 되게 도전받았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신앙인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저는 이해 못했거든요.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후배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파트 사역을 하면서 다른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회사 생활을 또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투잡으로 또 살아가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투잡을 하면서 나름 믿음의 기업이라서 또 사명감이 있어서 직장 선교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목회만 할 때에는 금요 철이 안 나오는 분들 이해 못했대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아?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중직들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어? 그랬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까 금요일날 퇴근하자마자 금요철야를 가려고 하니까 이건 미친 짓이더래요. 어떻게 나 갈 수 있지? 나 피곤한데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고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 이해가 생겼대요. 저도 들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주무실 수가 있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일하고 피곤하시면 저럴 수 있나.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 저도 점점 느껴요. 예전에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앞에 세워보니까 저도 앞에서 피곤해지더라고요. 다 그럴 수도 있지가 이제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행복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사용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를 쓰시죠. 언제 써요? 내 자녀가 잘못할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해요. 다른 자녀가 잘못하면 그럴 수는 없지 해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늘 항상 내 개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쓸 때가 많아요. 우리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넓어져요. 관용의 정신이에요. 지금 바울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단지 재림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이미 또 가까이 계세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좀 들라고요. 믿음의 눈을 들면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 난 주님 안에서예요.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릴 수 있어요. 자, 거기다 더불어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용서해도 돼요. 주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 허물 좀 눈 감아줘도 돼요. 좀 넓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기억해 보십시오. 기쁨이라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잃는 게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 때문에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많은 분들 좀 품어주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행복해질 거고 갈수록 외롭지 않고 더 주님께서 우리 나그네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누리며 느끼며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실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평수 넓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의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어떻게 그 소식이 전해지겠습니까?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논리적으로 설교, 복음을 준비해서 나가도 그게 안 되더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은혜 충만해서 나가니까 단 한마디,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 기쁨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달린 전도지들입니다. 구겨진 전도지 말고요. 우리 인상 쫙 펴서 쫙 펴진 그런 전도지가 되어서요. 우리 기쁨을 누리고 많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의 백성들, 기쁨이 가득한 귀한 드림교회가 날마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